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까지 쭉 죄인이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끝났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 곧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된다. 그 얘기가 4장까지 쭉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이신 칭의를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신 득의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자. 화목하자 반대말은 원수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사단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는데요. 천국에 간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다만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거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수 있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떤가? 자,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소망과 영광이 있어서 기뻐 뛰며 춤추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이 땅에서 삶은 자, 환난입니다. 자, 그 이제 환난하고 그 다음에 줄치기를 인내를 줄쳐야 됩니다. 환난은 뭐냐? 말 그대로 트리빌레이션, 환난을 받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럼 이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럼 인내를 하면은 인내하고 참으면은 어떤 게 생기느냐? 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좀 우리 한국말이 마땅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련된 인격이다. 그래서 인내를 하다 보면 인격이 연마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원래 그 헬라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입증된다, 증명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웬만한 시련이 와도 웃습니다. 그냥. 그래서 성도는 첫째 환난을 받고 그럼 그걸 참아야 되는 인내를 하다 보면 단련된 인격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종국적으로 우리의 그런 단련된 인격은요. 소망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형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인데 이 계단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환난의 계단을 걸어가야 되고 인내의 계단을 올라가고 됐는가 싶으면 다시 인내를 거듭하다가 우리 인격이 연단되고 이게 성화죠.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천국의 그 소망의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와의 언약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화를 당하고 이렇게 성화를 해나가는 걸 잘 보면요, 그분이 무슨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참을 수밖에 없도록. 예, 그래서 참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의 방법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하지 않은 자를 왜 죽으셨도다. 그래서 이 성령 오실 수 있는 근거, 또 우리가 성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인데,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영과 더불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과 선인과 죄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간혹 있다. 의인은 뭔가,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된 의인은 선인보다는 약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 경건은 잘 이루어 가는데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구해준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것은 선인입니다. 예, 또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소극적인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선인은 이 의인이 자기 자신뿐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선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무슨 보답받을 만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인을 위해서는 혹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삼자가. 그런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는 누가 죽겠습니까? 마땅히 네 죄로 너는 죽으렸다.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아들을 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대속과 부활은 같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받고 인내를 이루어가고 이러지만 안으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근거가 충분하니까 이제 충분히 화목을 누려갈 수 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것을 바울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쭉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 어느 그룹의 대표자가 뭐를 했다면 거기에 종속된 그룹원들한테 그 영향을 미친다.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아버지가 잘못하면요, 부인과 자식들이 같이 욕먹습니다. 네 집 자식이야? 이러잖아요, 보통 잘못하면. 그러고도 잘하면 또, 그 네 아들인데 참 그 집안에 경사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표가 있으면 그 대표에 나머지 종속된 사람들은 연합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안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그 말 따라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도 유예를 시킵니다. 유예 기간 중에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영향으로 다 그 후손들이 온 인류가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겼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 죽인 자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이 없다면요. 무슨 근거로 그 사람 죽일 겁니까? 그런 법이 있어야죠, 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님으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느니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왜 모세까지냐면 모세가 이제 이때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죠. 그러면은 죄로 정하지도 못하니까 그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죽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죽었단 말이죠. 율법이 안 왔는데. 율법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죄다. 무슨 죄는 뭐에 해당한다. 다 레위기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그 레위기의 저촉받는 대로 사망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죄를 죄로 안정했는데 왜 사람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범죄에 다 연합되어 있다. 그 결과이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장차 오실 사람의 모형이다. 예표다. 그림자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이제 아담은 죽일 사람의 죄에 그 대부로 왔다면 이제 그 죄를 해결하는 화목자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죄가 들어와서 대표와 연합이 됐다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보다 나은 살리고 구원과 은혜의 대표자와 연합이 왜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에 넘쳤느니라. 하물며 죽이는 그 범죄 하나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법칙을 덮어버리고 남지 않겠느냐.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살리는 것은 하물며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비교나 됩니까 사실? 아담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덮을 만큼 충분한 은사, 카리스마와 은혜가 넘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자꾸 이제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그 반대말이 종노릇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왕노릇은 이제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뜻이고 종노릇은 피지배당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 뭐 그런 뜻이 슬레이브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단어를 참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를 그 대적하거나 거스를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사망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사망이 그렇게 넘쳤다면 세상에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은혜와 은사가 왜 못하겠느냐 왕노릇을 생명을 주고도 남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이게 결론이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 때문에 6장이 조금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만끽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지금부터 모든 자 사면한다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자들 중에 사형수가 있어서 이제 사형 집행을 바라는 자가 있을 거고 평생을 감옥에 있으라 하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가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조그마한 좀도둑 소매치기 많이 이제 감옥 살아봐야 뭐 어째 징역 1년 정도 이런 사람이 동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다 일시에 사면한다 했을 때 누가 막 울며 불며 좋아서 기뻐 뛰겠어요? 첫째는 사형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기징역 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위에 질이 가벼운 사람들은 사면 하나만 안 나는 뭐 내일 모레 나갈 건데 하면서 뭐 식운동 하든지 아니면 뭐 큰 범죄를 사면받은 사람을 뭐 시기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사람은 못 돼가지고. 자,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가 엄청난 죄를 더 지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것, 은혜가 또한 생명으로 우리한테 왕노릇하는 것을 느끼려면 많은 그런 죄 가운데서 진짜 심한 양심의 가책과 좌절과 낙담과 이런 게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느끼는 지름길이요, 어떻게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진리를 얘기한 뒤에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해서 우리가 그럼 주 중에 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 왔다 가다. 우리는 그러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꼭 뭐 세상 알아듣기 쉽게 세상 형법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치게 은혜를 만끽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묵상을 깊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가, 그리고 지옥의 그 형벌이 어떠한가를 알면요, 그냥 세상 범죄 형법 저쪽 안 돼도 내가 어떤 흉악한 죄인인가 알 수 있고요. 로마서에 우리가 본 30가지 그 죄목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사형죄라는데 그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그 수준을 세상 사람들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반감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작은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무슨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세상죄를 저질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세상에서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거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이론적인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